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어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그저 이 나쁜 놈들아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선생이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무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라 함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심리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정중한 요청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죠. 그들은 악이 바칠 대로 바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심히 악하고 분한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12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군대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마태복음 12장에서만 두 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악의와 적의를 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39절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어떠한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요나의 표적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 중의 기적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새로운 표적, 더 놀라운 표적,
예수님을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꿇어 경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믿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강팍한 마음과 불신앙의 정신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걷는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과 보호를 받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들의 삶에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어떠했나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무려 10가지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기적을 아무리 보아도, 계속해서 보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로의 상태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적과 표적에만 가 있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기적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다가도 기적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요, 기적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바로 왕처럼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나의 표적은 강팍한 죄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전한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 아주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행실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콧방귀를 낄 수도 있었죠. 무너지기는 뭐가 무너지냐? 우리 성을 봐라. 이렇게 견고하고 큰 성,
절대 안 무너진다. 저리 꺼져라 라고 하면서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처음 본 이방인, 낯선 사람이 전해주는, 요나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요나의 설교를 의심 없이 듣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못해서 불성실하게 대충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큰 성을 다스리고 지배하였던 그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나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강팍했던 이방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3가지 행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앉아있던 그 통치자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 당시 니느웨 왕의 보좌는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죠. 통치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 자기보다 더 큰 왕이 와서, 더 강력한 왕이 와서 굴복시켰을 때 그 보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왕은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스로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니느웨의 왕이,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요나서는 기록을 하는데요. 니느웨 왕은 자신이 평소에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왕복, 그 왕복을 벗었을 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복을 걸치고 있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였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왕복만 입고 있으면 죽음조차도 비껴갈 것이다, 멸망조차도 비껴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입고 있던 그 왕복은 그 왕에게서 결코 죽음과 심판을 면제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니느웨 왕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직 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제 위에 앉았습니다. 아직 니느웨가 건재한 것 같지만 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잿더미가 된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이것은 언젠가는 잿더미가 될 이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을 끊어내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은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고 완고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죄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렸습니다. 심히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강팍한 죄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축복의 모판과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만 누려야 된다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나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무엇이죠? 3일 동안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후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의미 외에 그가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속으로 삼킨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산자의 땅으로 다시 그를 토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나의 경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셨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40절을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요 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하는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문자 그대로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요나의 옛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 마음, 그 딱딱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러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가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과 행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나요? 쉽나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도는 결코 나 자신의 언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 설득을 잘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전도는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변이 좀 부족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변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또 그런 가족과 또 그런 친척들 때문에 명절이 되면 날마다 그 가슴 아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과 행실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섬겼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가족들 때문에 가족 구원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말과 선한 행실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바라기는 혈육이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복락이 모든 가정들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죄인 중에 괴수 나를 부르사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웃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하여 오랜 기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